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렇게 딱 보아하니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귀한 내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은요,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에도 넉넉한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그 생명과 축복이 더욱더 생생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와 사람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안에 치유와 생명,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수가 답이다 이후의 말씀을 몇 초 선포했잖아요. 이 시간 짧은 몇 초만 정말 믿음으로 내 영으로 선포하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영의 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이 해방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육신까지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은 능력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아멘.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우리의 믿음으로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주의 기쁨의 소식,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사는가? 내가 왜 직장에 나가고 내가 왜 우리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면 여러분은 참으로 인생을 잘 살게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다녔던 그 시절에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자녀들 있지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텔레비를 틀며 나왔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긴급 출동 911입니다. 여러분 그 방송 프로그램 기억나시는 분들 있나요? 그걸 딱 틀면 미국의 구급 대원들에 대한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그 생중계하듯이 그 구조 현장들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따르릉 어디세요? 나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위험합니다.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통화부터 시작되는데 막 그 구조대원들이 출동을 하고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정말 고립된 사람들, 정말 아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막 이게 나타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보여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시절 저도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봤던 것 같아요. 와, 저 사람 살아나야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저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구급대원들이 빨리 가서 저 사람들을 구출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마지막에 그 프로그램 장면에서 그 사람을 잘 구조해냈을 때, 그 사람이 잘 회복되어서 인터뷰할 때 저도 텔레비 앞에서 함께 이렇게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와, 살았다. 우리 가족이 산 것처럼, 내가 살아난 것처럼, 와, 그 사람이 구조되었고 그 사람이 살았다 하는 그런 감동 가운데 그 프로그램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9.11 그 구조대원들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요. 너무나도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느꼈습니다. 보람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 전보람 사모가 보람 있는 삶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이 바로 정말 보람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소방대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아시다시피 박봉이고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고 정말 위험의 부담을 안고 그들이 직장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생명을 구조하는 일이 그만큼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자체의 가치가 귀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한 일을 한다면,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귀한 사람이 됩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19 소방대원들이나 아니면 경찰분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분들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 생명을 다하는 직업관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 보면 정말 그런 사람들 자체가 너무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어린 자녀들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아이들이요 막 그림을 그리면서 소방차를 그리면서 나 소방관이 될래요, 나 경찰이 될래요, 나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할래요 라고 아이들이 원하는 이유는 그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영향을 받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물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박봉이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그 꿈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말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존경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대원들, 경찰, 또 군인들, 또 미국은 그런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를 구조하는 사람들, 경찰들, 그런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하는, 군인들에 대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이 돈으로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그 일이 바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어머니 집사님이, 중년의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딸이요, 이 대학생 청년인데 정말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조용하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지금 오랜 시간 방 안에만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아서 기도하고 그 청년에게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려웠지만 반복해서 기도하고 통화하고 또 기도하고 결국 또 교회로 나오게 해서 같이 1대1로 상담을 하고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함께 하는 과정 가운데 차츰 그 딸이, 그 여자 청년이 얼굴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두움이 가득했어요. 정말 너무 젊고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청년인데 처음에는요 수심이 가득하고 얼굴이 시꺼먼 거예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더 많이 하고 그 자매가 점점 더 밝아지고 변화되어서 어느 날 이제 우리 저와 1대1의 만남뿐만 아니라 예배에도 나오게 되고요. 예배를 넘어서 봉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저를 보자마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교회 로비에서 막 달려와서 목사님 우리 딸이 변했어요. 우리 딸이 이전과 완전 딴판이 됐어요. 너무 밝아지고요. 집안에서도요 너무 밝고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나를 예배로 이끌어내는, 정말 같이 교회 가자고 말하는 딸이 되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나도 119 대원이구나. 나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목회는요 힘들고 어려움들 여러분 예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상 밖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들은요 다 각각입니다. 각각의 생각, 각각의 말을 가지고요 각각의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가지 문제이지만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각가지 모든 문제를 다 받고 알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공감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상황이나 물질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이 감정적인 그러한 힘듦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겪고 나니까 와, 내일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이구나. 가장 의미 있는 일이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은 바로 이 일이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나도 제가 기쁜 거예요. 아마 119 대원들의 그 기쁨도, 그들이 계속해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아마 그러한 보람과 기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때 저는 내가 정말 목회자가 되기를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고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목사만 하는 일입니까? 119 대원들만 그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성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 목사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맡기신 성직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은 교사라면 교사의 자리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른 세상의 교사들은 그냥 아이들의 머리수만 세서 돈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성직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가진 교사는요,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일을 맡았음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도 내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이를 통해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만남을 통해서 나타내리라. 내가 돈을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남기리라. 생명을 구원하리라. 그러한 마음으로 장사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은 공무원 도시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이 일이 돈도 얼마 안 주고 요즘에 새로 들어온 그런 공무원들은 일하기 힘들고 처우가 좋지 않다고 다 나가버리는데 이 일은 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무원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성직이 된다면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정말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동성애와 모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들로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성직을 맡기셨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업무를 이끌어 간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누구를 사용하시겠어요? 먹고 살기 위한 공무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직의 사명으로 영혼을 살리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드림 가족들을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자손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자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곳의 모든 공무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그들이 영접한 성령 충만한 그들이 모든 업무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높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으면 하나님의 성직임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자체가 귀해지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맡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나는 보잘것이 없어. 가진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가치 없다고 여겨.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순간 여러분은 가장 귀한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내 생각, 내 육신으로만 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와 함께 살기 위한 것이구나. 예수와 함께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일이 성직이 되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만남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만 합니다. 전하지 않았는데,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입술로 주님을 시인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역할은, 우리의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내가 100마디 내 고집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말하리라.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가 되리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들이 예수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의 이름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들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기도했고 누군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연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누군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이후에 귀한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게 여기는 자는 바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일을 맡아서 내가 일생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를 나타내 그들도 예수를 듣고 부르게 하여 그 생명을 살리리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나 세상에서요 돈 많이 벌었고요, 출세했고요, 어마어마한 좋은 재산을 많이 가졌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 나는 주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또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날마다 예수를 증거했고요, 이만큼 많은 영혼들을 내가 살리고 구원했습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와 함께 주님 앞에 당당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귀한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119 구조대원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마지막 순간에 확신할 거예요. 그래, 내가 인생을 살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를 증거한 일이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다. 여러분은 확신하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의 상황이고 각각의 직장이고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사명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는 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구주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이 부산의 세계로 교회 목회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세미나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면 이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재연하는 느낌으로 빠릿빠릿하게 한번 정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오더니 목사님들 다 모여있는 자리였거든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몇 분 나와보세요. 그래서 옆에 앉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사님이 나는 우리 어머님이 신앙인이어서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님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어머니요. 당신 어머니 서울대학교 총장이시고 그 외국에서 정말 박사학위를 받으신 어머니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렇게 어떻게 평범한 가정주부가 우리 아들을 구원하고 아들을 목사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묻는 거예요. 정말 배우지도 않았던 그런 평범한 우리 어머니가
정말 아들을 구원하고 아들을 목사로 세운 것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정말 전도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도가 어렵다고 말했던 목사님이 전도는 쉬운 것이구나. 어머니가 자녀를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될 수 있구나. 정말 배운 총장이나 박사학위 가진 그런 부모가 아닌데도 자녀를 구원하는구나. 전도는 쉽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전도는 어렵죠. 라고 이야기했다가 그 이야기를 겪고 나서 전도는 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햄버거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햄버거 먹으려고 교회 왔다가 내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쉽습니까? 햄버거 하나 사주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전도는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우리 생각 오늘부터 바꾸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우리 드림 가족들은요, 오늘부터 생각 바뀌는 거예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마귀는요,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전도 해봤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전도는 하면 됩니다. 나가서 끝까지 하면 돼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전도, 자기는 정말 미련한 전도자였대요. 얼마나 미련했냐면 한 사람 딱 집으면 그 사람 50번, 60번, 70번 계속 가서 아주 지겹도록 그 사람이 어느 날 술 취해가지고 술 주정뱅이가 돼서 목사님 집에 찾아와가지고 막 술주정을 부렸다는 거예요. 찾아오지 말라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술상을 받아주면서 토요일날 술상을 받아줬더니 다음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모르는데요. 내가 전할 진리의 말씀이 부족한데요. 아니에요. 그 목사님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라 교회 한번 오세요. 교회 놀러 오세요. 말을 하든 대답을 안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70번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그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70번, 100번 그 사람이 교회 나올 때까지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대단한 지식과 언변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듯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치면 돼요. 다음번에 만나고 100번이건 200번이건 300번이 되든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영혼을 감동시키고 그 영혼을 이끌어다가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무의식적으로도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 세미나를 듣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 전도는 쉽구나. 우리 미련한 끝까지 전도하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정말 우리가 안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전도해야 하지만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복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합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전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영혼들을 데리고 여러분 그런 마음,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괜찮아요. 한 번이라도 나오면 이 교회의 복음의 문턱이 낮아진 거예요.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진 거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한 번 나오고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면 어떡할까? 안 나온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떡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바뀌고 끊어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요 그냥 정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관계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직행해서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그것이 축복이죠. 여러분, 이 땅이 천국입니까? 구원받았으면요, 구원받은 즉시에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아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겨두신,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너 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증거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려라. 이 사명이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직행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해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출세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직업관이 바뀌어져서 나는 내 직업을 통해서, 내 물질을 통해서, 나의 배움과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바뀌어져서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저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119 구조대원으로 생명을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러 제가 열심히 다니잖아요. 저는요 정말 여기저기 막 아파트도 막 들어가 봅니다. 우리 동네 아파트, 우리 라인은 비밀번호 알아서 내가 전도하는데 우리 아파트 같은 단지에도 다른 라인은 내가 비밀번호를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각각 집에 그 아파트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동이라도, 여러분 라인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목사님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우리 아파트 단지를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도요, 제가 막 들어가고 싶은데 학교에 막 제가 들어가면, 물론 학부형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냥 막 들어가면 요즘에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돼서 잡혀가더라고요. 학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학교 마음껏 다니면서 친구들 만날 수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예수님 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 출근길 전도하는데 정말 출근 시간에 많은 공무원들이 여기 출근하면서 지나갑니다. 저는 그 공무원들이 너무 부러워요. 왜 부럽냐면 그들이 차고 있는 이 공무원증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요? 제가 그 정부 청사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막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공무원증이 없어서 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부럽더라고요. 저거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각각 직업은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은 갈 수 있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귀한 사명을 여러분 가운데 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자리에서 119 정말 구조대원처럼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가장 귀한 생명 살리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다가 당당히 영혼 구원의 열매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 우리 드림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생명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의 직업관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 모든 영혼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감사함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귀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들이 예수를 듣고 예수를 부름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드림 가족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에 앞서 오늘 이 전도, 복음 전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힘차게 박수치면서 내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져가 주로 아멘.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지키시며